오늘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공동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죠.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정부터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정은 사람의 디자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내 교회예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그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본문 16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곳도 아닙니다. 동호회도 아닙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협회도 아니고요, 사회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 18절에 쓰이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사복음서 중에 여기에만 쓰이는 단어가 하나 쓰입니다. 그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성경적 의미 자체가 뭐냐면 밖으로 불러냄을 당한 무리. 그러면 어디서부터 밖으로 불러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죄에 물든 어두운 세상에서 자기 죄를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밖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이한 빛 가운데 공동체가 되게 하신, 이것이 교회의 신비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인간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눈빛을 보니까 별로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회는 많은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때로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우리를 어렵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교회론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숙제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교회됨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들어가는 교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보아야 되고 붙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교회가 이 땅에 선물로 존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주는 교회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무엇인지 세 가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믿음이 분명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대대로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당시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자가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아부하기 위해서 이름을 명칭한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이름의 뜻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빌립, 그리고 이 로마 황제의 호칭이 가이사잖아요. C죠. 가이사랴.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지어진 도시라는 거죠. 위치적으로도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는 이 요단강 북쪽에 있었고요.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줄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성지와 이방 지역을 경계하는 애매한 지역이었어요. 저도 2019년에 여기 성지순례를 갔을 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갔는데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우상들을 새겨진 돌 조각들이 굉장히 많이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하고 또 당시에 그 이름처럼 가이사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름처럼 황제 숭배 사상이 있고 만몬, 돈을 숭배하고 그래서 힘이 곧 법인 이 로마의 팍스 로마나의 정신이 흐르고 그리고 돈이 곧 정의가 되는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도시, 바로 그 세상 한복판 타락한 그 도시에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에요? 신앙의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한 번 더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다른 의미를 다 이렇게 차치하고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의 최종 종착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시고 예수님의 대답은 뭘로 귀결되세요?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주길 원하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위치, 예수님이 세우시길 원하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주는 상징이 바로 그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우상이 난무하고 만몬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신앙을 물어보셨을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곳이 바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이런 세상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그 속세를 떠나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세상 속에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더욱더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정을 가질 때에도 바울은 수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도시 두 도시를 꼽으라면 고린도와 에베소예요. 그런데 고린도와 에베소는 당시에 가장 타락하고 문란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도시마다 짧으면 1주 또는 3주, 한 달 미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웠었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에베소에서는 거의 3년을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 이유는 타락한 곳에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는 교회가 여의도에 개척한다, 여의도에서 예배를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참 겁이 없으시네요. 여의도가 어떤 도시인 줄 알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세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여의도가 어떤 도시인데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주일 오전 4시간 빌려서 예배드릴 장소를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열린 곳이 여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가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무슨 뭐 전략적으로 뭘 합니까? 아닙니다. 열려서 간 것뿐입니다. 그렇게 대화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그랬거든요. 여기에 이 장소가 열리지 않았으면,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으면 여의도에 올 이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부르심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여의도가 정말 만만하지 않은 도시예요. 국회의사당이 보이죠? 여러분, 부담 없으십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정치, 사회,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각종 기관들, 우리가 있는 이 블록 다 죄다 증권사, 투자운용사들이 가득합니다. 경제를 움직여가는 사람들, 또 방송 미디어 관련 산업이 지금은 또 방송국들이 많이 흩어졌지만 여의도의 중심이 되어 있었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이 현상을 만들어냈던 곳, 여의도. 겉으로 보면 크고 화려한 건물들과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 도시지만 제 눈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눌려있는 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서울에 보면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조금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보면 붉은 십자가가 네온 사인이 밤에 많이 보이죠. 근데 그게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상가 교회 할 거 없이 예전에 세웠던 십자가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여의도의 좀 높은 곳에서 밤 야경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큰 교회 몇 개 빼고는 작은 교회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교회가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안 되는 지역이다, 모이지 않는 곳이다, 큰 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또는 여기서 개척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뜻으로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하고, 여의도의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분하고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증권, 금융 이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런 약들을 많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큰 돈을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고 움직이고 하다 보니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나 봐요. 그래서 어떤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내가 느낀 게 맞구나, 이게 영적으로 눌려 있구나. 여러분, 여기 여의도 정치판이 어때요? 분열과 다툼의 영이 가득하고 반목과 질시가 있고 집단주의, 이기주의, 또 기회주의가 판을 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성들이 많이 흘러가는 곳이잖아요. 혹시 여의도에 살고 계신 분들 영향받지 마십시오.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래서 그런지 이 금융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 중에 대표분들이 그렇게 미신을 쫓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예? 아니, 그렇게 분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와 결정을 하고 계산하는 분들이 왜 미신을 쫓아요? 부적 가지고 다니는 건 기본이고, 어떤 큰 일을 결정하거나 회사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뭐 할 때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금융사 중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할까요? 눌려 있으니까 뭘 의지하고 싶은데 그건 하나님은 아니고, 그러니까 미신을 쫓아서 대박나게 해달라는, 만몬을 숭배하고 본신이 움직여가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이, 잘 왔구나, 주는 교회가 정말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왔구나. 여러분, 별 감동이 없으시죠? 저는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영적 상황을 들었을 때, 진짜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도시에 있어야 하는데, 바로 고린도와 같은 도시에, 에베소와 같은 도시에, 타락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왔구나,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하는, 교회가 있어야 하는, 존재해야 하는 곳은 정말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존재만 해선 되지 않죠. 고백이 분명한 공동체로 뜨거워져야 돼요.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척박하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분명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이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마음껏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죠.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연약한 인생이 반석으로 변화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요, 돌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반석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라는 단어가 쓰이는 남성 명사거든요. 의미는 작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 명사가 쓰이는데 그 의미는 큰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언어 유희인 거죠. 그런데 그 의미가 중요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작은 돌이 큰 바위, 작은 돌이 반석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연약한 인생이 반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게 세상에 교회가 선물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작은 들과 같은 자가 큰 바위로 반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의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죄인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미성숙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사람이 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죠.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너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칭찬하시고, 우리가 읽지 않은 19절 말씀을 보면 천국 열쇠를 맡기실 만큼 엄청난 권위도 이렇게 부여하시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몇 절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 등장해요.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행동했으면 이렇게 칭찬받다가 갑자기 꾸지람을 받을까? 참 베드로는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 장면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16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읽을 때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의 사명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예고하시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항변합니다. 항변했다는 뜻 자체가요, 붙잡고 밀쳤다는 소리예요. 제자가 왜 선생을 이렇게 행동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충성심을, 그래 역시 너는 너밖에 없다, 역시 너는 내 수제자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베드로에게 지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나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이 단어가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스캔들이란 단어 아시죠? 유혹받아 넘어진 거. 그 스캔들이란 단어의 어원이 스칸달론. 한마디로 말하면 걸림돌이란 뜻입니다. 걸림돌. 지금 베드로의 이 행동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걸림돌이 되었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틀리지 않았어요. 왜요? 베드로는 작은 돌이잖아요. 페트로스. 베드로의 현재는 스칸달론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작은 돌이에요. 그런데 그런 스칸달론, 걸림돌을 가지고 보시며 주님은 무슨 비전을 선포하세요? 반석이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반석이란 뜻이에요. 지금 게바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나타나게 될 그 가능성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교회는 걸림돌, 작은 돌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 부족하고 실수 많고 넘어지고 깨지는 인생이 장차 변화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반석과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공동체고 이것이 교회의 신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서로에게 그래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에서 저런 사람 왜 교회에 와 있지? 라고 나를 낙심시키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스칸달론이, 그 걸림돌이 반석이 될 수 있음을 축복해 주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어야 할 곳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걸림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보시며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축복하셨듯이 여러분, 교회의 신비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서 걸림돌과 같은 일을 만나게 되실 때 낙심하고 어렵고 힘들고 또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 막 이런 마음,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걸림돌이 나를 성장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별로 기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축복하실 때 장차 반석이 되실 겁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의인을 위한, 완벽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걸림돌과 같은 인생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 사람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변화를 축복하고 응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본질이라는 거죠.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참 부족해, 연약해. 맞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자가 많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저희 식구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제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저 또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반석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하여 장차 반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년간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은 교회 곳곳에서 간증하는 분들을 만날 때예요. 목사님, 정말 주는교회에 와서 저희 부부관계가 역대급으로 좋습니다. 아마 집안에 다들 걸림돌 하나씩 있으시죠?
그런데 정말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또 목사님, 제가 예배를 그렇게 깊게 드리던 사람이 아닌데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하던 사람이 아닌데 새벽 예배를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예수님 믿는 거 사실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제가 주는 교회 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나가자고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큐티책 가지고 큐티하니까 옆 사람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진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서로의 부족함만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장차 개발하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변화시켜 주실지 축복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뒷부분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음부의 권세, 음부라고 하는 건 지옥의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지옥의 문,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건들 수 없으며 승리가 보장된 공동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승리가 보장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역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승리가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 게으르지 않고 영적 전쟁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만이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 없죠? 우리가 싸울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은 사단이, 지옥의 문이 건들 수 없는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싸움이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영적 싸움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붙들 사명입니다. 사단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 교회를 깨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박해했고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단의 최종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깨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교회는 단 한 번도 소멸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단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지 않았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강할수록 더 큰 생명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교회가 사단이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견고한 공동체가 되었던 이유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고 선교를 멈추고 그렇다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교회의 건강함은 건물이나 재정이 있지 않습니다.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출석하는 데 건강함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건강함은 복음을 전하는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명 분명할 때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요, 반드시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복음의 사명으로 충만해야 견고한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선교에 대해서 갖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돕는다라는 오해예요. 우리의 재정으로 선교지를 돕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다, 우리는 선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예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선교지로 흘러가야 될 재정,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될 재정을 끌어안고 고이고 가두게 된다면 교회는 병들게 될 거예요.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교지로 하나님의 재정들을 흘려보내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할 때
그분들이 있음으로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분들이 있음으로 우리가 강력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 영적 신비,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신비를 여러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영보교회 답사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영보교회 위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 협력교회 주보에 나오죠. 그리고 저희가 1, 4분기 이 선교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기도 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자가 없으면 문을 닫아야 돼요.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9월에 이제 영보교회 가면 뭐 잔치하고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실제로 좀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예수님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고 정말로 절박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가서 보니까 이러다가 교회가 사라지겠다. 그러나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 학사관 운영하면서 필리핀 그 청소년 청년들에게 숙식 제공하면서 복음 전하고 계시거든요. 은퇴하신 선교사님 정말 마지막 남은 에너지 한 방울까지 그 땅을 위하여 짜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땅에 정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땅의 영혼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또 협력 선교사님 계시죠? 언어 훈련 중인데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언어 훈련이 끝났을 때 우리 양 선교사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저지를까. 앞으로 우리가 그거 수습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영보교회를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뭔 상관이라고. 우리가 왜 필리핀을 위해 기도하고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선교에 열정을 품을 때만이 우리 공동체가 견고한 공동체로 주님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교회를 2월 5일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리고 창립 예배는 4월 셋째 주에 드렸는데 제가 창립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참 많은 이 내면의 소용돌이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을 걷는 거잖아요. 제가 얼굴에 별 티가 안 나지만 제 속으로는 하루에도 12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월 한 달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막 기대감이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3월 첫 주부터 약속이나 한 듯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 멤버들 외에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지? 하나님 예배자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제 마음이 원래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사단은 그걸 삐집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월 한 달간은 얼마나 요동쳤는지 모릅니다. 토요일 날 잠도 안 오고 주일 날 아침에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두려웠는지 몰라요. 이러다 교회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러다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나님 이거 이렇게 큰 성전 빌려놓고 우리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며 울고 있는 제 마음에 한 줄기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복음 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더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 붙들고 제가 선포하고 창립주일에 들어왔던 헌금을 다 선교헌금으로 돌립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선포하고 제 마음의 두려움이 큰 돌이 빠지듯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 그냥 맡기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하셨대요. 그래서 주일 예배 전에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한 30분 40분 일찍 모여가지고 교회 주보 들고 주변에 나가서 전도하고 싶다라는 감동을 받은 분이 계시대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그 전도팀이 어떻게 꾸려질지 저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설익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기 싫어서 어떻게 준비할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 사명 붙들고 나가는구나. 우리 주변에 가만히 있어서 오는 사람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나가서 복음 전하는, 나가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전하는 자가 뜨거워져요. 전하는 자가 살아나요. 전하는 자가 생명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는 교회가 정말 어떻게든 이 눌려있는 영적 도시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 들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 들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를 향한 3가지 메시지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타락한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되고, 그 속에서 분명한 믿음 붙들고 신앙 고백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반석들을 기대하며,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지금은 걸림돌과 같은 문제 많은 실수 많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키며 반석처럼 사용하실 것이다 기대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것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의 복음이 분명하게 살아있을 때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강건해지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견고한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믿음 붙들고 일어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불신의 영혼을 보면 견딜 수 없는 뜨거움으로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렵고 힘든 무너진 인생들을 향해 품어주고, 지금은 연약한 작은 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 반석이 될 수 있음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의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주님의 그 영적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고 어떤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이 도시에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년간 정말 수고하고 섬겼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분들의 땀과 수고와 열정과 헌신 속에 녹아져 있는 교회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섬기고 수고했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위에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